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간 부분이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를 봤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무정부 시대,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는 이제 왕정 시대예요. 근데 왕정 시대가 똑같이 왕정 시대지만, 왕국 시대지만 잘 보면 둘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12지파, 즉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된 상태에서 한 왕이 다스렸어요. 그게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고, 자, 통일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예, 불순종의 대명사.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그래서 버림받았던 사울왕에 이어서 드디어 사사시대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이스라엘 이후 모든 왕들의 어떤 모범이자 기준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윗에게 주셨던 위대한 언약,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구약성경이 가진 특성상 이중 성취가 종종 나오는데,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성취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기 이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성전을 건축하며 아주 견고한 왕국, 영광스러운 왕국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으면서 이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 모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봤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던 땅, 큰 민족, 그 다음에 열방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각각 40년씩 다스렸고요. 그래서 통일왕국은 120년간 이루어졌고, 사울 때는 좀 아니고, 요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 최전성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표가 되는 시기. 자,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에 이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머지 3주 동안에 배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고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그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여기도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단지 그냥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뉜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사실 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물론 사사시대 좀 헤매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쭉 발전되어 오다가 이때 정점에 이르렀고, 이때 정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즉, 이때까지는 솔로몬까지 이어진 이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주류 방식이 예표였습니다. 모형과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때 예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 언약도 예언으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뭐 예언처럼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표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마지막 그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막 피를 발라놓으니까 거기 이렇게 유월해서 패스오버해서 지나가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표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다윗.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 다윗 솔로몬 왕국.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저 때까지는 예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예표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이제 더 이상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점점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추락해가요.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선지자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 분열왕국 시대. 물론 그 전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당장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요. 사무엘은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고요. 모세도 뭐 큰 틀에서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매우 드물게 나타났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다윗 시대 선지자 말고는 좀 약간 지도자 역할도 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면, 분열왕국 시대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 왕. 그 왕에 대해서 왕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둘이에요. 심판, 구원이에요. 이런 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둘이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그럼 이 심판은 뭐냐? 예언이에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구원은요? 예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 후에, 징계하신 후에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막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예언을 합니다. 심판도 예언이고, 구원도 예언이에요. 이제는 예표는 별로 안 나타나요. 예표는 앞에서 좋은 거 다 나왔어. 그리고 절정의 시간은 끝났어요. 점점 쇠락해가는 중에 심판과 구원을 예언해서 이때 이후, 분열왕국 시대 이후 주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은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이 정리하기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구약시대 내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주된 방식이 예표와 예언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가 오면 바로 이 예표가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실체가 오시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신약 시대엔 진짜로 그분이 오셔서 성취를 하신 거고,
복음이고 이게 또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로 예표와 예언의 방식으로 했다. 그런데 저렇게 예표와 예언이 막 선을 그는 것처럼 딱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때도 예언이 있었고 이후에도 예표가 있긴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통일한국 시대까지는 예표가 굉장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예표들이 많이 나왔다면 오늘 살펴볼 분열왕국 시대부터는 이제는 예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여기 나온단 말이죠. 단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앞에 나왔던 이 예표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표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 그리스도의 예표.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다윗 얘기를 가끔씩 꺼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누가 나타날 것이고 다윗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앞에 예표를 사용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과 구원의 예언은 다윗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중 성취가 일어나는데 먼저 심판은 구원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나요. 심판은 오늘 배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기적같이 포로 귀환을 하고요. 다시 성전을 세우고요. 한동안 평안을 얻어요. 이게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심판과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예표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는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자, 먼저 큰 흐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 이쯤에서 구약성경 색인을 한번 구약성경의 흐름을 이제 딱 볼게요. 자, 여러분이 서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성경은 크게 장르별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약 개관, 이런 개관을 할 때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쭉 하니까 지금까지 역사서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색인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책들이 뭐냐면 자, 창출 레민신 앞에 5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색인 보고 계시죠?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 시대 했고요. 그 다음에 왕과 대 열왕기 역대기 지난주에 한번 정리했죠. 열왕기 역대기 이게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역사서는 그 뒤에 3권 남았어요. 스느에 3개 남았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다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 역사서는 3권밖에 안 남았고 그 뒤에 5권을 우리가 했어요. 욥, 시잠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 그죠? 자, 역사서가 19권, 시가서 5권, 선지서가 19권인데 역사서는 물론 아직 지금 역대기하고 열왕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이 중에 16권을 했어요. 또는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건 스느의 3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을 했어요. 왜 했냐면 시가서의 주요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인 이 통일왕국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비슷한 시기가 비슷하니까 시가소도 지난주까지 했어요. 근데 선지서는 한 권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선지서 한 권도 안 했어요. 왜? 여기서 좀 아까 했죠?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이 나오는 건 어디냐? 오늘 배울 분열왕국 시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할 건 뭐냐면 아직 하고 있는 역사서 열왕기, 역사서 역대기를 하면서 요 시기, 분열왕국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서들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사렘에서 악까지가 시가서고 그 뒤에 나머지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뵐미, 나합스, 학승말 이게 다 선지서인데 엄청 많죠? 그 중에서도 아사렘 잘 보세요. 사렘, 에겔단 빼고 사렘, 호요람, 오뵐미, 나합스 이게 분열왕국 시대고요. 아까 제가 빼놨던 에겔단 이게 포로 시대고요. 마지막에 학승말 이게 포로 귀환 시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시대별로 분열왕국 먼저 쫙 하고 마지막에 에겔단 하고 그 다음에 학승말 하면은 좋잖아. 그죠? 근데 왜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역사서는 시대별로 쭉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선지서는 약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선지서가 이제 정확한 시대가 좀 불분명하거나 비슷한 시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선지서의 구분은 일단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먼저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대별 분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예를 들면 대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대선지서는 대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소선지서는 얼망졸망한 그냥 호적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선지자들이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라는 걸? 이사야 66장 있고요. 예레미야 52장 있고요. 그 다음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48장 있고요. 다니엘 12장 있고요. 대는 분량이 대. 두꺼운 선지서, 대선지서. 얇은 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뭐 얘들 이해가 가요. 얘는 5장인데? 왜 그럴까요? 이제 에가라고 하는데 보통 예레미야 에가라고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래, 예레미야 묻어가. 12장? 호세아 14장인데? 아모스도 아마 13장인가 14장 되는데? 아모스, 아니, 뭐가 14장이죠? 스가랴 14장인데? 뭐요? 분량으로 한다며. 왜 12장은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14장은 소선지서에 들어가요? 맞춰보세요. 이야. 여러분, 원래 성경이 딱 쓰일 때 장절이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붙였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더 두꺼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장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누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훨씬 두꺼워요, 다니엘이. 얘들 한 장이 막 10절 뭐 이렇게 돼요. 뭐 몇십 절씩. 자, 이거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개요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가 정통일까요? 여기입니다. 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데가 남유다고요.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반역하고 나간, 따로 떨어져 나간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계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에게로 초점이 갑니다. 사실 오늘이 북이스라엘 얘기는 오늘로 끝이고요. 다다음 시간 얘기는 남유다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구약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대인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선지서가 이렇게 많은데 19권이나 되는데 이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이제 분열왕국 시대와 이후 선지서의 서론을 간략하게 했고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이 초반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성전을 짓고 성실하게, 그래서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됐지만 뒤로 가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우상을 가져온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점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서서 경고를 하셔요.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솔로몬 생전에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나누겠다. 아예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의 생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유능한 신하가 있어요. 솔로몬이 생전에 건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죠? 성전 한 8년인가 했나? 성전 건축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물론 지혜를 발휘했고 유능한 감독관들이 있지만 8년 동안 백성이 동원됐잖아요. 솔로몬이 이후에 자기 궁전을 10몇 년에 걸쳐서 또 짓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미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솔로몬의 치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사인데 그 공사의 유능한 감독관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사고 있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 내가 그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좋을까요? 회개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회개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반 떼서 가져갈지 모르는 여로보암을 아예 그냥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솔로몬 죽을 때까지.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뛰어난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철딱선이 없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지금 백성들은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긴 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지쳐 있어요. 약간 그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딱 즉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에게 연통을 보냅니다. 여로보암님 돌아와 보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딱 이를 갈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필두로 해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 공사를 과하게 하고 세금이 중해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조금만 이 부역과 조세 부담을 낮춰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예요.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와. 내가 신하들하고 회의한 다음에 알려줄게. 그래서 딱 신하들하고 회의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나이든 지혜로운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에게, 왕이요.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왕이, 새로 왕도 되셨고, 왕의 아버지만 못하니까 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도 아우를 겸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 어떠냐? 왕이여, 이 백성들에게 간땡이가 보는지 이럴 때 기가 눌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세게 나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줄여달라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거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감독하고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감독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무 경험도 없는 철딱선이 없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덥석받아서 사흘 뒤에 왔는데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이미 지쳐있고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새로 생긴 왕이 잘한다면 좀 따라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염장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을 앞세운 10지파가 12지파 중 10지파가 우리가 왜 계속 다윗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그냥 따로 왕 세워서 나갑시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도 우리한테 있는데 이제 우린 다윗하고 상관없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긴 2지파만 남아요. 어느 지파가 남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굉장히 예전부터 가까웠던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전히 철이 없어요.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10지파. 땅덩이도 훨씬 더. 그런데 이놈들이 날 반역해. 힘으로라도 그럼 나한테 충성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보십시오. 자, 그나마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즉 떨어져 나간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게
나라가 둘로 나뉜 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아까 선지자가 솔로몬 생전에 여로보암에게 이기며 말했다고 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봅니다. 1차 원인,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징계 채찍을 드셨어요. 그런데 2차 원인, 실제로 나라가 나뉜 2차적인 원인, 부수적인 원인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경솔함. 물론 얘도 교만하죠. 그러니까 요 일 때문에 실제로 나라가 나뉘지만 사실은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면에서 꼭 이게 아니었어도 나라는 분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사용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꼭 이게 아니라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 속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건 놔두고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죠? 르호보암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앞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 성실하게 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요걸 놓친 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이걸 가져온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적인 이유.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 도구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 우리는 항상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방치해놓고 이것만 잘한다든지. 또는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이것만 강조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렇죠?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잘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또는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드디어 분열왕국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일을 지금 봤잖아요. 선지자 예언도 들었고, 어떤 예언?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된 것도 봤어요. 정말 몇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열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봤으니까 여로보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여로보암이 문제예요. 저 여로보암이 문제예요. 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나라가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쉽다고 했죠. 딸꾹 한번 하고 이 정도의, 자, 이게 이스라엘. 여기가 갈멜산. 오늘 갈멜산 얘기 나오니까 표시해놔야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염해 또는 사해.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 북쪽이 훨씬 커요. 남쪽은 요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노른자 땅이 밑에 있어요. 노른자 땅이 뭐예요? 예.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응? 근데 솔로몬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둘로 나뉘긴 했지만 여기 지금 북쪽 열지파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나와라. 율법도 있어요. 어쨌든 또 그 절기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지내면 성전에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좋아가지고 막 열지파랑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위로 딱 갔는데 절기가 딱 다가오는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앞으로 이쪽 사람들이 지금은 르호보암한테 불만을 느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한테 왔지만 계속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다 보면 이게 마음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죠?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 야, 여기 꼭 가야 돼? 너희들? 내가 여기하고 베델하고 여기 단하고 베델 두 군데다가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여기도 황금 송아지를. 자, 여기서 경배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제사 드리면.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필요해? 내가 일할 사람들도 세워줄게. 꼭 레위인이어야 되나? 내가 세워줄게. 이쪽 성전에 봉사할 사람 세워줄게.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 그럼 내가 여기저기다가 산당도 세워줄게. 마을 가까운 곳에다가. 거기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되지. 꼭 성전에 가야 되나?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 아주 이름을 붙였어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 이 행동,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즉 누구도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대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그 중에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의 보기에 경건한 왕이 0명. 이 스코어를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는 남유다의 스코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스코어는 이겁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경건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바로 저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란 말이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열어놓은 이 길,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저 제사를 섬기게 한 요 불경건한 행동, 이 악한 행동이 여로보암의 길인데, 저 여로보암의 길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되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성전에 가다가 점점 마음이 자기가 떠날까 봐 겁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영토를 지키려고. 즉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죠.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들었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됐다는 거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지켜야지. 지키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상관없어 그냥. 그게 여로보암의 길.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의 원조가 누구 같아요? 솔로몬. 사실은 솔로몬도 가장 그 영광스러워, 영토도 가장 넓고 어떤 많은 그걸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비슷해요, 사실은. 솔로몬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키려다가 나쁜 방법을 쓴 것. 하나님 말씀 어긴 것.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이고 악하게 한 게 여로보암이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조금 중요한 내용에서 여기까지 많이 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 첫 단추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 끼워진 북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자, 남쪽 유다가 다윗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을 한 것과 달리, 즉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간 것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계속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란이 계속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왕이 살해당하고 또 반역당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나라가 어떻겠어요? 나라에 한번 혁명이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거든요. 어떤 문화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점검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 바쁘고 백성 혼란스럽죠.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다른 왕들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북이스라엘은 3명의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아까 했고요. 여로보암의 길. 자, 7번째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거의 그냥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망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기 시돈 땅,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문제는 이 아합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좀 약간 모자란 느낌이고요. 이세벨은 아주 표독스러운, 성경을 딱 보면 이세벨이 아합을 쥐고 흔드는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세벨이 나라의 실세로서 여호와 신앙을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여기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거기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세벨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막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 떨어져 나와서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가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엘리야라고 할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흔히 불의 선지자로 불리죠. 자,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 7년간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너무 피폐해 있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요, 갈멜산에,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당시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변절했든지. 엘리야가 왕에 요청합니다. 왕이여, 갈멜산에 모월 모일 모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리고 딱 제물을 준비해 놓고 엘리야가 먼저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번 당신들의 신에게 불러봐라.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제물을 떠놓고 막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막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네 신 자나 보다. 조나 봐. 좀 큰 소리로 외쳐서 좀 깨워봐. 그랬더니 이방 선지자들이 더 자극돼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쓱 그으면서 다시 또 열심히. 다시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잠잠합니다. 엘리야가 딱 나가서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택하십시오.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돌 12개를 딱 모아가지고 거기에 다 물을 부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방 신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계속 들이붓습니다. 물을 완전히 제물과 그 밑에가 물로 흥건해질 정도로 계속 물을 들이부어요. 양동이 몇 개를 들이분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물로 흥건하게 됐던 재물을 태울 뿐 아니라 밑에 물이 넘쳐 흘렀던 거기까지 쥐익 하면서 다 물을 핥아버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좀 왕들이 변화되겠구나. 아니죠.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옵니다. 7년 동안 안 오던 비가 와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칩니다. 이 장면 이해가 되세요?
바로 전날에 혼자 혈혈단신 850명의 이방 신자들하고 싸워서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 여왕이 편지 보내서 내일까지 내가 너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고 원한다 했더니 갑자기 위축돼가지고 막 도망가요. 한참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느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어때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참 사람이 약합니다. 한번 어쩔 때 막 불같이 이렇게 하다가요. 한 번 어떤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면 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는 두 가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이세벨이 워낙 강적이에요. 그동안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한 번 두려움이 딱 마음에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했으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나 내일 죽이겠다고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그때 뭐가 찾아와요? 낙심. 특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목숨 걸고 했던 사람에게는 더 큰 낙심이 올 수 있어요. 뭐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네? 그러던 차에 여왕이 더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저런 여왕한테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죽였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이놈의 새끼가 내가 어제 불까지 내리면서 그러지 않으시고요. 일단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보내주시고 막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먹고서 한참 자고 일어나서 좀 약간 이렇게 좀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딘가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막 불 같은 게 막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또 막 뭐가 막 몰아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막 눈에 보이는 막 엄청난 그런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저도 뭐 그 해석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저는 여기서 아까 해석할 때 낙심한 게 분명히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게 너밖에 없는 것 같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아니,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엄혹한 시절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굉장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나만 이거 신앙 막 발휘시키겠다고 혼자 이러는 거 아니야? 세상 하나도 안 변하는데? 이래서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일 뿐이 지금 내가 지킨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7,000명이 있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얘들 다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를 대신해서 네 후계자로 엘리사라고 하는 애를 찾아가서 네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고 또 저기 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네가 세운 그 사람들 통해서 너를 이어서 일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나 혼자 몸부림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구나.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요, 보통.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불을 내린 적은 없어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가 지치거나 뭔가 막 저의 연약함 때문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든 막 낙심이 있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 중에 이거 한 말씀이 또 이렇게 마음에 다 와닿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아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게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니고. 자,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누가 선지자가 되냐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은 왕들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19대 0이라고 했죠? 그들도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온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기울어 가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왕 3명만 알면 된다고 했죠? 1명 남았어요. 이제 다시 몇 대가 쭉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원래 뭐 왕들은 이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타락합니다. 살만하니까 더 교만해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우상숭배는 더 심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자, 이때는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이 사람들은 기록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서는 없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기록 선지자 둘이 이때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모스, 하나는 호세아. 저 두 선지자는 아주 좋은 짝을 이룹니다. 왜? 아모스를 보통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곤 하냐면 공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아모스는 저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특히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아모스가 있습니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들,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션을 줍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저기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해. 너무 힘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인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인하고 결혼해.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감사한 줄 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있다가 다시 그 병을 도져가지고 남편,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준 호세아를 배신하고 또 바람을 핍니다. 또 다른 남자들 찾아가요. 호세아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하고 너무 상하겠죠. 하나님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간 저 고멜을 다시 그 남자들에게 돈 주고 다시 사와서 다시 살아라.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서 이 고멜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에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의 남편인, 정말 그들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고 회복시켜 줬는데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또 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 호세아야, 그렇게 해라.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자.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보내서 공의를 회복하라고 외치시고, 호세아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십 년 지난 후에 이 왕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왕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고대 근동의 첫 번째 제국처럼 일컬어지는 아수르,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보통 남쪽을 이제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많이 불러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사마리아, 거의 이제 동의어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얘가 망합니다. 근데 저 아수르는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곳곳에 흩고 또 막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막 다 여기다 또 막 데려다 놓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반면에 다음 주에 배울 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를 일부는 남겨두고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요. 그리고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사람들을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해서 그냥 돌아가요. 민족적 정체성이 유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니네는 아니지. 니네 다 섞였잖아. 이게 신앙도 그렇고 뭐 혈통도 그렇고 다 니네 짬뽕이잖아. 니네가 우리랑 똑같이 동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는 사마리아를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괄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제 거의 뭐 욕에 가까운 그 정도가 됐어요. 그 역사적 배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혈이 되고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3명의 왕과 4명의 선지자를 기억하면 되는데, 3명의 왕은 첫 단추를 잘못 낀 여로보암의 길을 연 여로보암이고, 중간에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 아합 왕이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중흥기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는 타락해갔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 아모스가 있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아마 아합하고 여로보암 사이에 언젠가 활동했던 선지자일 걸로 예상되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아주 재미난 선지자죠? 자, 이 요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하고 좀 결이 달라요. 아모스, 호세아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막 사회적으로 부패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구에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 수십 년 전부터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의 큰 도시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요나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다니 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지중해,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지중해 바다 끝에가 스페인 있죠? 다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가 니느웨예요.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러기 싫어서 반대편 끝에 있는 니느웨 가는 배를 타요. 와, 완전 청개구리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러기 싫어 저쪽으로. 심지어 요나는 아주 재미난 선지자여서 반대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동서로는 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배를 딱 타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고 생각해서 배 맨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동과 서의 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 나름대로. 그리고 깨어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잡니다. 자, 이 잠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선지자를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저 요나 선지자 하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빨리 막 자기들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우리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아보자. 하나님이 그걸 또 섭리로 사용하셔서 제비를 뽑았던 요나가 걸려요. 승객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승객을 딱 깨우면서 당신 빨리 네 신에게 기도해. 왜 그러는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요나가 말합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대답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스르고 지금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말은 잘해요. 그죠? 하늘과 땅의 신이신 하나님. 그러면 바다로 도망가 봐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바다로 도망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요나를 구하려고 막 요나가 그래요. 나 바다에 던지면 아마 평온해질 거야. 던져. 그랬더니 그럴 순 없지 하면서 막 기도해요. 여기서 약간 모순적인 게 발생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하려고 했던 요나는 그게 싫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게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막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 일이 없고 막 점점 막 파도가 막 거세지니까 이방인들이 고뇌하면서 요나 어쩔 수 없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때 제발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바다가 평온해져요. 그러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고 믿어요. 야, 이 묘한 모순이 발생하죠.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좀 도망가는 건데 그걸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어요.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아마도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할까요? 니느웨가 큰 도시예요. 하루 동안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전합니다. 아, 여러분,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 요나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 회개 안 하고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대충 전했는데 회개를 해버리네. 요나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회개하고 심판 안 받을까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딱 니느웨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어딘가 언덕에서 딱 니느웨를 봅니다. 막 햇볕이 굉장히 막 내리쬐요, 하늘에서. 요나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햇빛이 엄청나게 내리쬐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늘이 집니다. 요나가, 좋아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이걸 다 갉아먹어요. 그랬더니 막 햇볕이 막 엄청 내리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햇볕이 너무 쬐려져서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한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요나야, 네가 잠깐 났다가 없어지는 이 넝쿨 하나도 아쉬워하면서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동물들도 많은데 내가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요, 요나가. 굉장히 문학적인 책입니다, 사실 요나가.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딱 던지고 끝나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일까요? 요나로 대표되는, 자기는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만 충만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보고 아주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끼리만 좋은 걸로 끝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요나서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처럼 개토화돼서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나를 비롯한 여러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 중에 땅, 큰 민족, 만민 구원, 이 중에 앞에 2개는 아주 막 강조해.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지금도, 그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주장해요. 여기에는 마음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한 단어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제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나서가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돌이고요. 번역하면 큰입니다. 큰. 자, 1장에 아까 하나님께서 저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가 딱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이렇게 큰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마지막에도 저 큰 도시 니느웨에는 이렇게. 이 큰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인가? 야, 네가 그냥 내 눈 피하겠다고 저기 반대쪽으로 배 타고 가고 배 밑에 숨으면 안 보일 것 같아? 네 말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 큰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서 나를 피하고 숨는다고 그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큰 하나님이야. 근데 그렇게만 큰 게 아니라 요나랑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이 좁아 터지잖아요. 우리끼리만 선민. 하나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인 이 가돌, 큰이라는 말 속에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넓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요나가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배 밑에 숨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작게 보고 그냥 이스라엘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요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면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지 않은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단면교사 삼고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잘 알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동일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서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듣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리고 그 원조가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 해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그들 자신도 비참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후대까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하나님 저희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는 그걸 위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